소요리 문답 제107문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7문답이 소요리 문답의 마지막 문답입니다. 주기도문의 끝부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라는 주기도문의 끝부분을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을 것을,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서 나라, 권세, 그리고 영광을 그분께 돌리면서 그분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영광을 돌리고 찬양해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소원의 증거로 또 상달의 보장으로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1문답에 인간의 목적이 뭐냐,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뭐냐, 인간이 있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마지막 답도 끝도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끝납니다. 첫 번째도 영광이요, 끝도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쭉 소요리 문답을 공부해 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으로 기술하지 않았음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음을 봤습니다. 구원 그 자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생활,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될 것인가, 그렇게 문하고 답하는 걸 봤습니다. 5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8월 거의 후반으로 들어왔는데 4개월 동안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는 뭘로 그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가야 될 것인지 마음속에 담고 끝을 맺어야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것은 반대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개념이지요?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굳이 강조하시는 이유는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나라라고 강조를 했냐? 장악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 개념, 사단의 나라는 무슨 말이겠죠?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조직적으로 인간을 전략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뒤흔들고 인간을 실패시키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없으면, 반대 개념에 없으면 나라 굳이 쓰실 필요 없죠. 왜냐하면 굳이 안 써도 하나님의 나라 다 아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창세기 1장 3절에 빛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흑암운동 공허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운동 공허를 우리 인생 속에서, 지금 세상 속에서, 역사 속에서, 시대 속에서 보지 못하면 아무리 빛을 비춰줘 본들 빛이 빛다워지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까지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까지 사단이 우리 인생을 흔들어쥐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그 계획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굳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왜 보내셔야만 했는가, 그 당위성과 필요성과 절대성 붙잡혀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많이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되는지, 무엇으로 오셔야 돼야 됐는지 그 필요성과 당연성, 절대성에 대해서 설명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천국과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해야 하는 배경을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왜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절절하게 발견되어져야 되고 간절하게 뭔가 그렇구나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뭘 주셨냐? 권세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요.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그걸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해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사단도 멸망시키고 막 그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사단이 우리를 덮칠 수 있는 속임수를 완전히 버려버려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와서 교인들끼리 같이 모여서 아이고 저 집사 어떻다, 저 권사 어떻다, 저 장로 어떻다, 우리 목사님 어떻다 쉽게 말을 합니다. 아이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쉽게 말을 합니다. 대부분 은혜 많이 받고 와서 사람 얘기하다가 쉽게 말하면 은혜 다 까먹고 사단한테 잡히는 속임수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타인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거나 쉽게 말하는 거 그것도 안 해야 됩니다. 그게 사단에게 틈을 줘서 백육문답에 말씀드렸죠.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악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한테 시험을 걸어와도 차작 걸 게 없을 정도 돼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딱 붙잡고 현장 속에 전도운동만 하고 조금 사람이 멋대가리 없는 것 같아도 오직 복음만 누리는 그 체질 돼버리면 됩니다. 속임수가 전혀 우리한테 통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결국 승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그대로 살아온 체질로 각인으로 뿌리 내려져 있어서 사단이 우리를 너무나 손쉽게 속일 수 있고 넘어뜨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권세를 누리는 길이 뭐냐? 사단이 우리를 파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버려버리는 겁니다. 솔직히 내한테 어떤 속임수가 있는지 잘 아는 사람도 있는데 모르는 것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늘 복음 속에, 늘 기도 속에, 늘 말씀 속에, 전도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느 순간에 보면 메꿔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보면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왜 붙잡아야 되는데 그 일을 제대로 붙잡고 그 권세 계속 누리면서 축복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길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책잡을 일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렇지,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 주셨는데 이건 대단하구나, 요 마음이 생길 때 사단이 틈을 보고 탁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부족한 종이 솔직히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멸망해도 괜찮은데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사명자가 계속 쓰임받을 수 있는 기준, 저 사람은 쓰임받겠다 못 받겠다 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기 영광은 감추고 그런 사람이 세상적으로도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도 계속 쓰임받게 됩니다. 복음만 붙잡고 다른 것은 다 양보해 버리세요. 아이고 그러면 나한테 이익이 없는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복음이 있으니까. 전부 양보해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계산 버리고 현장만 계속 들어가셔서 생명 살리세요. 현장만 계속 들어가라는 말은 거기에다가 계속 눈을 맞추고 있으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겠지, 그런 계산을 일단 버리세요. 일단 버리고 자꾸 도와주고 멀면 먼 대로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시간이 나면 나는 대로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계속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교회 운동만, 전도 운동만 계속 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계속 살리세요. 이러다 보면 안 되는 사람, 못된 사람 많이 만날 것인데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영광 돌리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영광 돌리는 걸로 마칩니다. 여러분 4개월 동안 수요리 문답에 대해서 이렇게 쭉 질문하고 답하고 그리고 전도자의 관점에서 전도 운동의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교리는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틀, 눈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성경 66권에서 과연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계속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열이 문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발견이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눈을 가지고 또 성경을 또 계속 차근차근 보시면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서 여러분 인생 속에,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그리스도만 담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담기면 여러분 가는 인생 속에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만나는 일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저주 재앙의 권세가 떠나가는 제사장적인 일이 일어나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왕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인생 속에 그렇게 그리스도만 담기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 계속 쓰임받는 축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4개월 동안에 이 말씀을 더욱더 깊게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소열이 문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세상을 살려야 될 것인지 우리의 가장 기초를 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론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 그리스도만 우리 속에 담겨 우리 인생 속에 그리스도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